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길갈에서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다. 길갈에서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5장은 하나님은 이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또한 40년간 무시되었던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40년간 공급되었던 만나가 중지되면서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는 뭔가 좀 새로운 계기가 진행되는 말씀을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자, 가나안 산지에 사는 자들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산지 쪽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 해변 쪽에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 가나안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인을 합쳐서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바닥을 말리셔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적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고 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주로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정신을 잃었더라. 루하흐 그랬어요. 자, 정신줄을 놓다. 정신이 나가다. 영혼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전역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또 정신 상태, 그리고 육체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참신을 발견하고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강한 적군의 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도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라합이죠. 최근 뉴스를 들었을 때 라합은 더욱더 확신을 했습니다. 야,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대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야, 맞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나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너와 내 집은,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정탐꾼들의 말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저들이 이 땅에 쳐들어올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은 다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이 집터를 떠나지 마라. 이 집터를 떠나서 너희가 죽는다면 그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 우리 집터를, 이 집안을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아마 준비를 시켰을 거예요. 자,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평안해지고, 하지만 망할 사람은 큰 대적으로 보고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지금은 내 눈앞에 그게 고난이 되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려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히려 평안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때 요단강을 건넌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자, 이때는 가나안 거민들이 심히 낙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격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통해서 성결을 명하셨어요. 너희가 이곳에서 할례를 행해서 내 앞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서라 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명령은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할례는 길에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은 활동에 제약을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3일째는 거의 통증이 제일 극에 달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가에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면 다 죽어야 돼요. 또 더군다나 길가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위생 문제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고 감염이 된다면, 많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곳이 쓸린다면 그 고통은 또 참기가 어려울 정도 힘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여기는 길갈길에 진을 쳤지만은, 천막을 쳤지만은 여전히 길가예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여리고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야,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대. 야, 막 저들이 정말 무섭고 두렵기는 한데, 보니까 좀 이상한 짓을 하네? 뭐야, 무슨 소식이야? 할례를 한대. 할례를 받았대. 그러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야, 지금이 최적이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그래서, 야,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쳐들어와 버린다면,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지금 저들은 낙심해서 싸울 의지가 없는 상태지만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야, 며칠만 있다가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죽이면 다 죽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아멘 하고 백성들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명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그 기적을 건너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어제 그 기적을 보았기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키실 것이다. 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싯돌 그랬어요. 이 부싯돌, 여기 단어를 보니까 추루라고 되어 있어요. 단단한 돌 또는 반석, 바위, 절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부싯돌이라고, 추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BC 13세기에서 15세기 요때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돌을 사용했을까? 이 돌은 에벤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돌, 에벤을 사용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기서 돌을 사용해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행하라가 슈브예요. 돌아가라, 돌이키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멈추었던 할례 의식을 다시 행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 같이 너희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은 아브라함 때 약속을 맺죠. 그때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의식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할례를 행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로서 피 흘림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
이것을 계시하셨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너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고 상징이죠.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핏부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피 흘림의 상징으로서 속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할례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거기는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언덕인 기브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할례를 실시한 후에 배어난 표피를 이곳에 묻었기 때문에 그곳에 붙여진 이름이 할례산이다. 이렇게 붙여진 거고요. 자, 이렇게 약 40년 동안 유보되었던 할례의식이 재시행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4절과 5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곧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는 누구냐? 군사다. 군사는 무엇이냐? 20세 이상 된 남자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이들은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2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신 거예요. 자, 이 불신앙적 행동으로 그들은 야,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던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진노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고만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할례를 받았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파기되었다. 그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할례가 무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 헤매었더니 라고 했어요. 다 멸절하기까지 탐함 완성하다 끝내다 완전히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제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 20세 이상 된 자들 그들은 모두 죽게 되기까지를 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들이 스스로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싫어한 이스라엘의 패역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으로 그들의 할례 받은 것은 무효가 되었다.
그 자녀들은 그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함께 광야를 떠돌게 되었었고, 그 떠도는 중에 그 아비들이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 7절에서 설명을 해요.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남은 자들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여전히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8절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침에 탐함이에요. 자, 완성하다, 끝마치다, 완전히 행하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당시 할례를 받은 수요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약 7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만 명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 의식은 하루 동안에 다 마칠 수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약 7일간인데, 이 며칠 동안 하나님의 싸매개 울타리인 각 처소 안에서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처소는 뭐뭐 아래, 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례를 행했다. 그들이 각 처소, 타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타하트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 그 초소는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우리의 심령이고 그것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아주 놀라울 정도의 큰 두려움을 심어놨어요. 절대 다시 저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한 두려움, 그리고 강한 낙심을 심어놨기 때문에, 야,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다. 우리가 싸울 의욕이 사라질 정도로 무서운 존재고, 우리의 신들도 그의 신들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쳐들어올 마음도 갖지 못했다. 그런 중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각 처소에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의 뜻이 뭐예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냐? 첫째는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이 당한 수모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조롱했던 애굽인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떠나가게 하셨다. 개역성경에서는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애굽의 속박 생활로 인한 모멸, 출애굽을 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조롱하던 애굽인들의 비난을 멀리 굴려버리셨다.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거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던 시기가 6월절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양을 잡는 날이었어요. 양을 잡고 준비하고 6월 14일 날 양을 잡고 6월 15일서부터 6월절 절기와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바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 길갈에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런 모든 모멸과 수치와 비난과 힐책 등을 멀리 내버렸다,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로 인한 수치와 모멸이 이 시간부터 싹 떠나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은혜로 풍성해지는 복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확인하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에 즐겁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